453장 찬양하시고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네, 453장이요. 예수 알기 원하네 이거는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간절히 알기 원하네 생명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리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이 조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시간 같이 우리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재앙을 주님의 은혜로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우리가 주옵소서. 이 코로나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해 주시고 우리 간절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화로 이 시간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동정입니다. 결혼식 있습니다. 홍정욱 박미아 권사의 장녀 희은 양이 화촉을 밝힙니다. 10월 9일 오후 3시 이스턴 베니비스 2층에서 합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 최갑순 명예권사님 자택 가료 중에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회 동정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중서울로의 가을 정기회가 10월 13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맑은 교회에서 있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 참석하시는데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0월 중에 사랑의 교회 전도 폭발 훈련팀과 함께 전도 활동을 나갈 계획입니다. 성도 중에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이름, 연락처 주소, 또 유의사항 것을 기록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촬영팀과 방역팀 1부, 2부, 3부 각 20명 미만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실 출입 시 주의사항은 앞뒤 2m 간격 유지해 주시고 마스크와 손소독, 위생장갑, 발열 체크, QR코드 체크를 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배실 입실 때부터 나가실 때까지 마스크는 절대 벗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는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어 주소서.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시는 기쁨은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존귀 영광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과 동행함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드리는 심령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효낭도 가겠습니다. 시작. 길과 산을 따라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기도원 300용사 출석, 생활개혁, 가정수원 운동, 모든 교우가 전도하여 제자 만들기, 가난한 자 구제 집중. 충의화평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풍성한 신앙 열매와 풍성한 전도 열매와 풍성한 구제 선교 열매를 맺어 나눔과 섬김, 사랑의 공동체인 풍성한 교회로 성장할 것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세상에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오동철 장로님 교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만물의 주권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족 간의 만남조차 쉽지 않은 명절이었으나 그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족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위축되고 평범한 일상과 정상적인 예배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하루속히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온 인류가 주님이 허락하신 자연과 환경의 소중함을 깨닫고 각성하여 주님 앞에 나약함을 고백하고 겸손히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몸된 교회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단과 어려운 이들이 많은 이 지역에 특별한 뜻이 있어 세우신 몸된 교회가 화재와 소송으로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몸된 교회가 안정을 되찾고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선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신 고린도전서 말씀에 힘입어 우리 모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보다 기도에 힘쓰며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을 원망하고 비판하기 앞서 우리 모두 먼저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어려운 여건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옵시고 각 가정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치유의 은사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가운데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귀한 목자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함께 동역하는 안목사님과 사모님께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큰 은혜 받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독문 12번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빈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로 29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로 19절 교독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기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러나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은 너희의 모두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내게 당하노라. 이름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내 이름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며 너희를 가르치신 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안계정 목사님께서 특송해 주시고 이어서 양순영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을 아버지의 의식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되시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기가 길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방역을 위하여 찬양대가 찬양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휘자가 대표로 찬양을 하였사오니 주님께서 이 아름다운 찬양 받아주시사 이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변화를 일으키는 귀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늘의 천사들이 창화하라 창화하라 외치며 함께 우리와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온 누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으로 그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을 옥토와 같이 변화시켜 주셔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하려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죄 안 짓고 잘 사셨습니까? 네. 그 세상이 참 험하고 그리고 또한 번잡스러워요. 죄를 질 수밖에 없어. 그죠? 약하죠, 여러분.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데 이 요한일서에 보면 그 거듭난 자, 변화된 자들은 다신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건 뭐야? 나는 죄 짓고 부족하고 그 왜 그럴까? 저 이 모양 요 꼴대로 살면 될까? 야, 이렇게 천국 가면 뻔뻔스럽지 않을까? 그 이단들 중에는 그 구절 딱 따다가 너 죄 짓잖아. 그러면 거듭나지 않은 거잖아. 그리고 또 정확한 또 자기 생일 날짜를 알아야 된대요. 그게 뭐냐면 거듭난 날짜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런 거짓말로 현혹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사입에 빠지거나 신비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의 경향성이 뭐냐면 자기의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루밍이 가능한 그루밍. 사람을 막 길러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조직신학, 교의학, 그 다음에 구원론 중에서 소명 다음에 중생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거듭난 사람들은 죄를 안 짓는 거냐? 요 문제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인데 왜 저 모양 저 꼴로 사나? 그 문제.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거듭난 사람인데 이 문제에 직면한단 말이에요. 아마 여기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 그 청파중앙교회에서 저희 아버님 교회 다니다가 지금 다니엘 유라고 다니엘 유 그분도 LA에서 지금 계속 봐요. 동시에 11시에 꼭 2부 예배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간무기사 전도 기억나요? 우간다? 그 간무기사 전도사님도
이 시간에 꼭 예배 들어오더라고. 2부 우리 주일 예배, 지금 현장 예배 때. 물론 이거 끝나자마자 우리가 이 녹화는 유튜브로 올려서, 유튜브로도 이제 들어온 분들 있지만, 지금 페이스북으로 같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본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본인들도, 아니, 나는 거듭난 백성인데, 약하고 죄 짓고, 그리고 이게 도대체 이렇게 갖고 거듭난 사람으로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거 참,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나나 뭐 이렇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승질머리도 비슷한 것 같고, 응? 그런 고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중생이라는 것은요, 그 영어로는 리제너레이션이라고, 이 바뀌는 거죠, 바뀌는 거. 예?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 제너레이션은 뭐냐면, 세대 혹은 갱신, 새로, 이렇게, 새로 탄생하는 거? 그런 개념이에요. 꼭 세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리제너레이션. 그래서, 무슨 자식이 할 때도 제너레이션을 써요. 자, 그런데, 이 스네이크 뱀보다, 영어로 스네이크? 이 뱀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바이퍼. 그 뭐냐, 독사.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하고 12장에서 뭐라 합니까? Generation of Vipers.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예요. 니는 빼고. 그죠? 마태복음 3장이나 12장에서.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위선자들, 이 얘기예요. 독사의 자식들 혹은 위선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독사의 자식들은 뭐예요? 뱀의 후손, 그건 뭐예요? 죄의 지배 아래 놓여있는 인간이잖아요. 그런 인간을 리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은퇴가 타이어잖아요. 바꾸는 거. 타이어는 뭡니까? 자동차 타이어를 갈아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란 건 뭐냐면, 내가 그동안 달렸던 자동차 바퀴를 빼고 다른 바퀴를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한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타이어 바꿔서 또 달려야지. 목사는요, 항존직이에요. 장로님도 항존직입니다. 안수집사도 항존직이에요. 그럼 뭐예요? 내가 은퇴한다 할지라도 잠시 그 교회 일을, 그 타이어를 내놓고 다른 타이어를 끼는 거죠. 선교라든가 언론 선교라든가. 지금 우리 선배 목사님 지난주에 수요일날 저희들이 뵙고 왔는데 이분은 좀 그릇이 커요. 통짜가. 야, 은퇴하고 나서는 자기의 사례비에 10배를 벌 거래. 그래서 교회도 부담 안 주고 후손에도 부담 안 주겠다. 그게 선언하더라고요. 그러면 얼마인데 그랬더니 월 3천만 원 벌겠대. 야, 꿈도 이게, 근데 그 믿음이 워낙 크신 분이라 큰 역사를 일으켰던 우리 선배인데, 응?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 죄인의 죄의 지배 아래 놓여있던 이 뱀의 후손이었던 그러한 신분에서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는 거. 그 리제너레이션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해하기를 그 용어를 다시로 생각해가지고 엄마 뱃속에 들어서 나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이 다른 거예요. 육적인 사람하고 영적인 사람하고. 그래서 그 대화를 통해서 중생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바람이 인미를 불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누가 갖고 너 거듭난 날이 언제야? 너 새로 중생한 날이 생일인데 그 생일 날짜가 언제야?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거 봐, 너 가짜지. 그런 식으로 한 게 이단이에요, 이단. 구원파.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거듭난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뭐냐면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착각하면 큰일입니다. 예정설이라 장로교신자는 지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거듭난 것이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열매를 알지니 때문에 거룩한 백성으로 더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가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단톡방에다가 제가 설교 원고를 다 보내드렸기 때문에 혹시 놓친 부분이 있으면 집에 가서 다시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 중생이 그 중생의 결과는 뭐냐? 실천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실천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생의 결과의 실천으로 전의 삶과 새로운 삶의 차이는 뭐냐? 차이. 그 차이는 뭐냐? 실천하는데 차이가 나거든? 저 사람 바뀌었네? 이거예요. 응? 저희 할아버지가 이 평양에서 아직도 그 책 이름. 저희 할아버지 목사님이 평양에서 또 이걸 한가닥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김두한의 그 아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개척 초기에. 양철지붕 있을 때, 그 기둥 13개, 그 양철지붕 있을 때 찾아왔었어요. 근데 뭐냐면, 양춘식 할아버지의 손자가 여기 있었네?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였더니, 장충단공원에서 그 유명한 하야실파하고 대거 싸움 붙을 때, 이 평양 쪽에서 협객 비슷한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는데, 그게 누구냐면, 양춘식파래, 양춘식파. 김익도, 참, 아직도 알아요. 김익도 목사님이 기른 제자. 그게 저희 할아버지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현장로교회에서는, 양춘식 아저씨가 여기 있냐면서 완전히 바뀐 모습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질이 안 바뀌어가지고 저희 이 집안의 DNA가 아주 말술 집안이에요. 말술 집안. 집안 대대로 외갓집도 또 그러대. 근데 아무튼 이 말술 집안인데 할아버지가 바뀌긴 바뀌었는데 뭐예요? 거듭나긴 거듭났는데 중생만 했는데 이게 생각날까요? 안 생각날까요? 네? 생각이 난 거야. 그런데 주일날 아침에 아현장로교회 김현봉 목사님이 아무리 찾아도 전도사가 보이니까 예배 마치고 찾아보니까요, 옛날 방공호가 있어요. 땅이 꺼지는 방공호. 방공호에 누가 이렇게 떨어져서 이틀에 보니까 저희 할아버지 목사님이 참다 못 참아가지고 막걸리 몇 독을 드시고선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토요일 날. 그러면 바뀌었는데 왜 그 본성이 안 바뀔까? 왜 그럴까?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돼서 전반적으로 좀 나아졌는데 왜 그럴까? 응? 자, 그런데요. 내가 바뀐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이 죄의 지배로부터 나를 죄의 지배에서 차단시켜 주시고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나를 그 본성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걸 안 줘요? 왜 하나님이 이런 결과 나왔어요? 나 공부 하나도 홍해바다 갈라진 것처럼 100점 나올 줄 알았더니 공부 하나도 안 했더니 확률적으로 빵점 받기 힘들다며요. 사지선당에서는. 원래 25점까지 맞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빵점 맞은 사람이 그게 기적인 거예요. 그 확률적으로 대단한 거예요, 그거. 그건 초능력자입니다, 초능력자. 근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뭐냐면, 거듭난 사람은 옛날에 하지 못하던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바뀐 게 아니고,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걸 new ability라고 하는데, 그래서 전에는 신적이고 영적인 일들을 몰랐죠. 신적인 영적인 일들을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중생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신적이고 영적인 것을 인지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신적이고 영적인 일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막 예배 못하면 예배하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는, 그 여러분 우리가 한동안 저 어린이 자꾸 하나 둘 셋. 예, 우리는 항상 이렇게 법을 지켜요. 300명 이상 교회는 50명, 300석 이하 교회는 20명 이내. 그래가지고요, 전국 교회가 평준화됐대.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본당에 50명. 물론 교육관에 또 들어가서 또 인원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한 공간에. 자, 그래서 이제는 저분들이 예배를 안 드리나 보네. 자, 그래서 이제는 이후에는 인지하게 되고 신적이고 영적인 것을 좋아하게 되고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약 한 3개월 정도, 그때 4개월 정도인가 초기에 그 온라인으로만 예배하고 예배당에서는 저하고 그 교육자들만 이렇게 촬영팀만 있었을 당시, 그 후에 완화기가 왔고 예배를 하게 됐지요. 그래서 좀 완화기 때 예배를 할 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코로나19 전보다 조금 더 나왔어. 주일 예배 때. 그러니까 반년 가까이를 예배를 안 하고 다 흩어져 있는데도 다시 그렇게 모였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중생한 사람들이 이제 신적인 영적인 거를 인지하고 좋아하게 되고 그걸 막 영적인 걸 추구하면서 하는 거예요. 영적이라고 할 때 영육하고 영적인 생활이 아니고 뭐예요? 과거의 옛사람으로부터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영적 사람으로 변해졌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새로운 능력이란 건 뭐예요? 중생할 때 성령께서 내주하시는데, 즉 외적 부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외적 부르심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때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제 뭐냐면 내적 부르심, 즉 유효한 부르심, 즉 성령이 내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그때에 새로운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게 되면 새로운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새로운 본성으로 new nature, 새로운 본성으로 본성이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또 새로운 원리, 삶의 원리가 예전에는 돈 따라 살고, 그리고 또 이 시간에 얽매여 살고, 뭐 이런 어떤 그런 매여 있는 사람에서 삶의 원리가 바뀌어. 성령이 저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옛날엔 내 맘대로 살았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서 새로운 원리라서 new principle이라고 하죠. 새로운 원리. 그리고 습관이 바뀌어요. 옛날에는 저녁에 발걸음이 친구들하고 니나노하고 노는 데로 갔었는데 이제는 수요기도회로 와. 그리고 금요철학교제로 와. 그 발걸음이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습관이 바뀌어요. 그래서 새로운 습관, new habit, 새로운 습관이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엘리에서 좀 웃을지 모르겠는데 발음이 좀 안 좋아요. 이거 혀도 짧은 데다가 이거 끼고 해서 발음이 더 안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성향으로 이제 바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이 새로운이라는 말 때문에 new라는 말 때문에 과거에는 없던 것이, 다른 능력이, 다른 원리가 전혀 없던 것이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나란 양진우가 있는데 전혀 양진우가 아닌 천사보다 조금 더 좋은 양질의 것이 어디 딱 들어와갖고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이 내주하게 되면 이미 있던 기능들이에요. 이미 나에게 있던 기능들이에요.
그것들이 얼마나 모자라요. 부족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저 짓지 말아야 되는데 안 되는데 아주 끝에는 되는 데밖에 안 남아. 되는데 그리고 한번 죄 짓고 까짓고 주일 가서 한번 펑펑 울고 하나님께 막 크게 헌금하고 내가 한번 회개하면 되지 뭐. 응? 이제 예수 오름이 있다 보면 요령이 생겨. 야, 이제 내가 곧 죽을 것 같고 막 주님이 속해 오신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지난주도 보니까 안 오셨어. 설마 이번 주에 안 오시겠지 뭐. 그래서 눈 좀 감아주세요. 하고 그 죄 짓고 주일날 하고 또 펑펑 울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응? 그 뭐냐면 옛날에 있던 그 기능이 그러한 기능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능이 이제는 신적이고 영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완전히 그 기계가, 이 하드웨어가 바뀐 게 아니고 그 몸에 성령께 내주했다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에게 있던 그 기질들, 습관, 능력, 원리, 성향, 그 본성들, 그건 뭐냐? 성령의 내주로 바뀌는데 뭐가 바뀌느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뭐가 바뀐 거냐면 죄의 지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내주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죄의 지배로부터 차단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차단을. 근데 이거는 죄 짓고 싶어요, 안 짓고 싶어요? 그래서 원죄의 신분은 에덴 동산에서 죄인으로 전락했던 전적 문능하고 전적 타락했던 그 신분은 원전히 해결되어졌지만 자범죄는 어때요? 펄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 왜 저래?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해? 막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자변죄적인 기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이 해주신 것은 죄의 지배를 제거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원래 그 기능, 그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 기능을 이제 도우셔서 육적인 것에 관심을 뒀던 사람이 신적이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 능력을 배가시키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나를 더욱 통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디 가서 성령 충만할 때 막 내가 슉슉 하면 막 사람들이 넘어지고 이것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시몬이라는 자가 빌립에게 성령이 능력을 돈 주고 살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무당의 일종이지, 그게. 예?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도록 내 자리를 비워드리는 거예요. 죄의 지배에서 제거를 해주시도록. 그래서 뭐냐면 우리를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인들은 속성이 아맞고 죄 짓지 않게 해주신 거 보면서 감사한데 뭐라면 자꾸 더블로 더 달래. 탐욕 때문에 범죄해놓고 또 탐욕을 쌓아. 예?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아름다운 이 자연환경을 주셨는데 그거를 누릴 줄 모르고 거기에 대한 욕심을 내는 거예요. 옛날에 땅에 무슨 값이 있었어요. 땅 값까지 먹여 이제는. 하다못해 사람 몸 값이라고 요즘에 여러분 연봉 10억, 연봉 100억. 야, 저기 유럽에서 손흥민을 막 한 주에 10억을 버는데 어쩌고 막 몸 값이야 이제 값.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죠. 주기도문을 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근데 왜 여러분 성도들이 일용할 양식에 왜 만족을 못해요? 일용은 뭐예요? 날일자에다가 쓸용자잖아요. 하루 쓸 빵을 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야 지금. 데일리 브레드. 하루에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해놓고 나는 1000만년 만만년 먹을 만나를 먹게 해요. 하나님 그래서 그 만나가 다음날 되면 다 썩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본성을 아니까. 오히려 만나 때문에 그 탐욕 때문에 사람들과 싸움이 일어나고 경쟁이 일어나고
자유를 파괴하고 그럴 줄 알아요. 내가 그럴 줄 알고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의 기능과 능력과는 무관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능과 이 능력을 사용하셔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를 시켜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육의 기능은 원래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능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것처럼 그 원래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이 기능, 동일한 이게 동일한 육. 그거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거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거의 육은 이 일을 할 수가 없었어. 성령의 새로운 능력. 옛날에 내 육은 그 성령의 능력을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새 것이 되니까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어버렸던 육이 죽어버렸던 육이 살아났다 이거예요. 망가졌던 육이 회복됐다 이거예요. 중고품이 새 제품이 된 거예요. 그렇게 바뀐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죄와 세상에 대해서 변화를 가졌다. 죄와 세상에 대해서 변화를 가졌다. 자, 성령이 내주하셔서 새로운 능력, new ability, 새로운 능력이 됐다는 건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외적인 관계도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죄와 세상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바뀐 거예요. 세상 사는 모습이 바뀐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요, 이 바뀌는 것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바뀐 것이 아니라고 했죠. 다시의 의미가 아니라 위로부터 하늘로부터의 의미라는 것이 요한복음 개념이었죠. 근데요, 요한복음에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위로부터 하늘로부터의 개념이 요한일서로 가게 되면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로 가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라고 나와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를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리제너레이션한 거예요. 중생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중생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니까 오늘 보면 좀 어떻게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리고 좀 뒤에 가면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자, 요한일서 3장 9절, 요한일서 3장 9절, 그리고 요한일서 5장 4절.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8절. 5장 18절이 뭐라고 나옵니까?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근데 부담이 되네 이거 참. 네? 이거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읽으면 부담이 돼요.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뭐를 짓지 않는다고요? 예?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거 참 곤란하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중생한 자가 죄를 안 짓는다고 나와버리니 이 몸권을 지난주에 죄 졌어야 안 졌어요. 천사같이 보이지만 우리 서로 가증스러움을 페르즈나 벗어버리고 가면 벗어버리고 솔직히 합시다. 예? 길 졌어야 안 졌어요. 마음 약해서 내가 더 약해 내가. 예? 나도 약해요. 나도 약해요. 근데 워낙 이 할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 작은아버지 목사님, 6천여 목사님, 또 우리 친형도 장로님이고 다 가문이 다 목사, 장로, 권사 가문이라서 이게 영적으로 벌써 이게 연도를 따져 보면은요 100년이 넘어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자연이 체화돼가지고 그걸 죄를 잘 이기는 것이지 기질은 그대로예요. 기질은 그대로예요. 근데 곤란해 이거 참.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뭘 짓지 않는다고요? 죄를 짓지 않는다고요. 자, 이게 참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부담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아주 바람직한 주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미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 몸을 입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런데 제일이 마실 거니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니까 already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지만 아직은 아니야. 예체 앞에 난옛.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그래서 아직은 아니란 것을 강조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새하늘 새 땅이 되고 마지막이 됐을 때 그때 가면 거룩한 흰옷을 입기 때문에 그때 가면 죄를 짓지 않는 날이 온다는 의미다. 이렇게 살짝 피해가요. 응?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약간 비겁한 것 같죠? 그죠? 이것도 물론 유익은 있어요. 아직은 아니니까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중간기. 오라 난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모습에서 건져주려 하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 중간에서 아직은 아니니까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고 새하늘 새 땅이 오면 그때 가서 우리가 죄 짓지 않는 거룩한 흰옷을 입고 죄를 짓지 않은 상태 된다는 걸 의미할 거야. 이렇게 살짝 얘기해요. 자, 근데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거 이것은 내가 과거에 뭐예요? 죄의 지배 아래 있었죠. 과거의 사람은, 옛사람은. 근데 지금은 죄의 지배로부터 성령이 내주하셔서 차단해 주시니까 어때요?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원어 해석을 정확히 해석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단 사비들 보면요 좀 약간 무식해요. 그래서 보혜사를 뭐 그냥 그 어린 양 이걸 이모씨라고 요즘에 이모씨라고 해야 되는데 보니까 정신없이 고소고발을 해요. 근데 뭐냐면 다 이기고 다 무혐의 나오고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귀찮은 게 뭐냐면 그냥 괴로우라고 막 일주일에 2번씩 계속 고소를 해. 돈 많으니까 변호사가 그냥 계속 그 한 변호사 가지고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단들이 자기들은 죄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고지를 갖고 봐봐 너 죄 짓지 그러니까 너 거듭난 것이 아니야 다시 와서 거듭나야지 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푼수같이 교회 다니면서 뭔가 더 뜨겁고 열심인 걸 막 찾다 보니까 신앙이 좋아지면 그렇거든요. 막 은혜가 넘쳐나니까 여기저기 막 다니는 거예요. 다녀봐야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도 막 산에 올라가가지고 갑자기 막 열심히 이 선교사들 후원하던 이 안수 집사가 돌변해가지고 어떤 신령한 분을 만났는데 목회하라고 했다고 직장 때려쳐버리고 선교사 후원도 끊어버리고 그냥 막 신학교가 그냥 매달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성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과거에 있던 죄의 지배 거기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어빌리티잖아요. 능력이잖아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전무, 온전할 전제에다가 없음 묻자. 전무, 이게 아니란 거예요. 그거는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뭐냐면,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내가 원래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되면 실과 보고도 그냥 지나가. 아,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했습니까?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타락 전에는. 그런데 타락하고 나서 전적 부패, 전적 무능해 갖고,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제는 그 잃어버렸던 능력을 되찾게 해주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던 그 성령이 우리도 죄성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해요.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사람들이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죄를 짓는다. 고백록에서. 참회록이죠. 사람들이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내가 죄와 싸웠고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냥 쉽게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또 아우스티누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 가운데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이 도와주셔서 나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날 나약하게 죄에 무너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아고스티누스의 말이 굉장히 큰 경종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죄와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죄와 맞닥뜨리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게 해서 더욱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중생을 하게 되면 어떤 실천, 과거 사람과 그 실천이 어떤 차이가 나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교회를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싫어하고 이랬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는 게 좋아. 그리고 막 교회가 그렇게 좋아. 아니, 세상에 반년 동안 온라인 비대면 주일 예배를 하고 나서 반년 만에 모였더니 전에 예배했던 숫자보다 더 모였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막 갈망하는 거예요, 갈망. 어떤 성도는 울어요. 왜 딱 그 숫자밖에 예배를 못하냐 이거예요. 안 됩니다. 그러면 300만 원 갖다가 방역당국에다 벌금 미리 내고 오세요. 그랬어요. 국가 방역기관에서 하자는 대로 해야 바이러스는 잡히는 거예요. 응? 여러분, 골프장 가면요, 이 코치가 하자는 대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배우는 거죠. 처음에 초등학교 축구반 들어갔는데 이 감독이 인도하는 대로 해야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변화가 일어났는데 2장 29절에 보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장 29절. 2장 29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아느니라. 의를 행한다? 아, 그러면 중생된 자구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중생을 통해서 중생하게 되면 죄로부터 멀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왜요? 거룩해지려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게 신나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뭐예요? 그 신나는 마음을 신나는 것 자체가 이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도들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난리 났어요. 권사님끼리 싸움 나갖고. 왜 목사님이 말 실수한 거예요. 그냥 한 말도 말지. 아유, 권사님
파마 참 예쁘게 했네. 그 한마디 한순간 다음 주에 모든 권사님이 다 파마를 하더래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더 예쁘게 파마했는데 더 째집어는 거야, 그게. 이게 난리 난 거예요. 되게 자중질환이란 거예요. 사람은 이상한 게 막, 이 질투심과 막 그런 게 가득한 게 인간이잖아요. 질투심 뭐를 반영하냐면 탐욕이에요, 탐욕. 내가 더 갖고 싶은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고 사랑을 하게 되고 나눠주게 되고 섬기게 되고 그러한 사람으로 돌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중생한 사람은 이전에 하지 못했던 일들이 가능해져서 새로운 능력을 갖게 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바뀌는 인생이 되어서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 그냥 무방비로 죄 지어버렸었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좋고 예수 이름으로 막 그냥 예수 이름만 부르면 너무나 좋고 그렇게 바뀌고 교회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일정하잖아요. 그냥 이 뭐예요? 묵도하고 그리고 대표기도 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또 교동문 읽고 사도신경 맨날 외우던 거잖아요. 그리고 맨날 보던 이 양목사 지긋지긋하게 보잖아요. 지긋지긋하게. 에? 그럼 맨날 똑같아. 그런데도 왜 교회 올 때마다 새롭고 왜 이렇게 신나고 왜 이렇게 재밌고 교회 와서 기도할 때는 왜 이렇게 좋을까요? 그럼 교회당이죠. 교회당. 근데 진정한 교회는 뭐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지금 온라인 비대면 주일예배를 하더라도 뭐예요? 지금 마음들이 다 하나로 이렇게졌잖아요. 그게 무형의 교회입니다. 무형의 교회. 지금 오늘날 코로나19 시대는 유형의 교회보다 무형의 교회가 매우 중요한 시대예요. 자기 혼자서도 이렇게 중생한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하면서 그저 예배하고 싶고 그냥 비대면 온라인 주일예배라도 그렇게 참여하고 싶고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교회에서의 삶이 바뀌어지면은 뭐냐면 성령이 되게 되면 의를 행하게 돼 있고 사랑하게 되어 있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의 것을 내줄 수 있는 섬김과 나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코로나19 팬데믹기라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흩어져서 그동안 돌보지 않았던 여러분의 가정, 교회를 개척할 기회가 온 거예요. 맨날 우리끼리 모였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스스로가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오히려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니까 위험할 때 기회를 잡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중생한 자로서 성령 충만함으로 각 가정의 교회를 개척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90장 부르시고 준비하는 걸 드리겠습니다. 주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주약병교회 성도들,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불경기 하에서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더욱 사랑하여 주시사 아버지, 이제 더욱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더욱 들을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1조와 감사 예물과 선견금과 건축원금을 드린 손길을 믿습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아버지 연약한 손들입니다. 과거의 두 랩돈 같은 손들입니다. 하오나 아버지, 이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 들어들며 저 바다에 던지는 것처럼 작은 예물이지만 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온라인 주일 예배를 하며 이제 온라인 헌금을 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더욱 많은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 위의 교회가 전투적 교회이고 아직도 영적 싸움터이라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한 오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과 농어촌에서 고생하며 목회하는 농어촌의 교회들과 그리고 또한 결식하면서도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결식 신학생들,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겨울철이 다가오면 이제 연탄이 필요한 가정들도 있고 아버지 김치가 필요한 가정들도 있을지인데 아버지, 우리가 더욱 많은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위에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35장 한번 부르고 635장 모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거듭난 자로서 중생한 자로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드리며 살아나가리라, 사랑의 실천하며 살아나가리라 다짐하는 주약병교회 온 교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